할렐루야. 우리 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처럼 다윗이 맞이하는 또 다른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갈 때 다윗도 처음에는 함께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외에 다른 수령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면서 출전을 금지하고 이제 반대를 시키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윗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성읍들이 다 불타고 또 여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족을 잃은 이 군사들이 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이제 돌로 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이들이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다급했는데 그런데 그런 다급함, 자기가 늘 이끌고 지도해 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다급함을 느꼈지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환상을 보았든지 메시지를 받았든지 이걸 이전에 다윗이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또 사울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또 바로 직전에 이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딱 걸렸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위기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갑작스러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바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죠. 에봇을 가져오는 이유는 제사장의 옷이 에봇인데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yes, no 같이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그때 이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자체에 뭔가 부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로 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뭘 했는가? 다급함을 느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지금 에봇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봇은 없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라.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다급한 일, 막 긴급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잡혀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방팔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 오늘 또 우리 그런 은혜가 먼저 주님께 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데 9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음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쫓아갔는데 피곤하고 이제 힘이 들어서 이 시내를 건널 수가 없는 처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600명 중에서 200명이 쉬고 400명이 쫓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600명 중에서 200명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 명의 힘이 귀한데 쫓아가서 우리가 이길지 아니면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 명의 어떤 용사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그냥 쉬게 내버려 두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 자식이 다 끌려간 이런 중요한 일에 한 명이라도 힘을 더 못해야 될 텐데 그런데 다윗은 내버려 두죠. 일반적으로는 억지로라도 끌고 갈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윗의 어떤 여유를 보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또 찾는다 한들 그들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들에게서 가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100명이 쉬든지 200명이 쉬든지 아니면 뭐 한 명 예를 들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큰 장수가 골리앗 앞에 나가든지 소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400명이 가든 300명이 가든 한 사람이 가든 아무 상관없죠.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 18만의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다급해도 긴급하다고 막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고 그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추격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주는 사건이 11절 12절에 나타나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흘 동안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죠. 병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도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급하잖아요. 다윗의 무리가 급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다 죽었구나, 뭐 안 됐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주고 치료해주고 또 다시 이제 기력을 찾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들을 아말렉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다 죽어가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만약에 이 다윗의 무리가 이들을 지나쳐버렸다면 아말렉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숨겨두신 안내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막 급하다고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다 놓쳐버리겠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그 원종수 권사님 옛날 간증이 생각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어머니가 대전역에서 그 막 거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또 내복 하나 그 귀한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눈앞에서는 본인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본인의 내복도 올겨울 한 벌밖에 없는데 자식의 내복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입혀주고 본인 먹을 것 딱 가족들 먹을 것 그걸 그 사람 주니까 잘 먹어가지고 한 그릇 더 주고 또 아들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본인이 의사가 되고 또 유명한 그 암 전문의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부지 중에 만나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바쁘다고 지나치고 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명에 집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안내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안내자, 돕는 손길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달아 터지는 이 다윗의 위기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또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인도함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급하지만 또 긴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일들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